무엇일까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하는데 복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질문을 들으신 분들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침묵만, 저만 말똥말똥. 여러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분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에서 저는 두 본문을 꼭 정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사역반 할 때는 로마서 8장 가지고만 한 4개월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을 깊이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또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함축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죠? 기쁜 소식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야하고 또 설명하지 않으시면 기억이 안 남아요. 저는 왜 기억하는 줄 아세요? 신학을 해서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해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거 안 하면 오늘 집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길지만 여기까지 하시겠죠? 시작. 제가 보니까 조금 길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다시요. 하나님이,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나에게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합쳐서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시작. 아니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러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지? 복음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가장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선물. 예. 제가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이 복음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참고 선구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증명하면서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걸 살짝이라도 이렇게 한번 맛배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 집회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 차를 타고 가시건 지하철 타고 가시든 주무실 때 하나님의 선물 너무 놀랍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면, 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저는 맡겨진 바를 다 감당했다고 주여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강남역 지하철을 한번 가신 적 있으신가요? 5호선을 타시면 영등포 구청역에 영등포 시장역, 구청역 여기 내리시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조금 걸으셔서 시청과
강남으로 가는 길을 위쪽과 오른쪽으로 가시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강남 가보셨습니까? 강남을 딱 가시면 우리와 좀 다르게 빌딩들이 높지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강남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벽면에 병원 광고가 참 많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전, 수술 후 사진들이 막 붙어 있으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물끄러미 보면서 정말 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성형외과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많이 모이시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큰 욕구도 없으시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눈썹이 찌르시면 또 눈을 좀 크게 수술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제 한번 겉모습이 막 변화하고 했는데 한 군데를 고치면 또 다른 곳을 왜냐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고쳤는데 어떤 고민을 또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가 출생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민한대요. 아이와 자기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또 불안해한다. 그리고 때마다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이 실제로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겉모습이 아니다. 거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원어로 보면 놀랍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먼저 1절부터 첫 마디부터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멀쩡히 살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 너희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도 영혼 없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 너희들. 에베소가 당시에 여러분 유럽에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도시에 살았던 문화와 교양이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죽었었다. 영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셨다. 놀랍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특징이었는지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죽었던 너희들, 영적인 상태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너희들, 겉모습은 부유하고 문화를 누리고 교양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살지만 너희는 죽었던 너희다. 너희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 2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따랐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무조건 따라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관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유행을 쫓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21세기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동성애는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전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어렵지요? 계속 우리는 세상의 풍조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우리가 영혼이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직분자들에게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꼭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아요. 하나의 말씀은 아는데요. 이렇게 알아요. 그게 따랐던 행동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무섭지요?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으니까 한 번씩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봐라. 키워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랬는지 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죽었던 모습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알기는 아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영에, 거짓의 아비의 영에 그들을 쫓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어떤 형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포함되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즘도, 심지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치적인 이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즘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관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 거짓의 아비를 섬겼던 그 모습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성경을 풀이하고 설교하기보다는 간증을 하셨죠. 간증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낚시의 손맛을 알아서 그 낚시에 빠지는 것 같이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맞죠?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기도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꼭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 경험했던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3절에 내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각자의 사람들마다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터지면 막 딱 죽여버리고 기분 나쁜 대로 한다는 것이죠. 분노 조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단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죠? 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막 소리치고 막 행동하고 난 뒤끝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뒤끝이 남습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막 피곤한데 막 누워있지. 그게 육체의 소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 또 저 봐라 또 그런 어떤 좀 약간 저를 비난하는 거나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 그것도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저를 높이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기회가 있으시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예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니까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지.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지.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기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것이 뭐래요? 전에 죽었던 우리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 영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공중것을 쫓고 내 욕망을 섬기는 이 세 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자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싹 뺐습니까? 전에 너희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포함시켰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죠.
학문적으로도 열정도 대단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모습,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전에 그들도, 사도 바울도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도 나 역시도 그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렇죠? 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시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그랬다, 나도 전에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인 관계였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더 지혜롭거나 우리가 더 열심이거나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우리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쫓으며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나였는데,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나도 그랬지만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한 가지는 감격입니다. 감탄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 안에 한순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감탄이 있으면,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마귀를 쫓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은혜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감탄하니까 기뻐하게 되고, 그 감탄하게 된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뭐가 생겨서 감탄이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할 때 감사가 되고 기도도 하나님 이름도 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나에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려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 확 해결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감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옆 사람 한번 봐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게, 감탄. 해봐요. 감격해 주신 하나님, 이 연습이 필요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울 태생인 분들도 계시지만 부산 분들, 경상도 분들도 많으시고 전라도 분도 많으셔가지고 이 감정 표현이 좀 잘 안 돼요. 서울 분들이 더 많으면 감정 표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많이 섞였어. 안 돼. 옆에 분들 바라보십시오.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탄. 아니 목소리도 한번 그렇게 저처럼 해봐요. 시작. 감탄. 아니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사랑하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안에, 아니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으셨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 어느 정도인지 점수 매겨 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은혜 베풀어 감탄.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겸손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저거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입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전엔 딱 눈을 딱 이렇게, 제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는 다 저의 눈과 좀 비슷했어요. 다 작고 날카로웠어요. 제가 안경을 끼는 이유가 있어요. 벗으면 날카롭거든요. 안 통하군요. 근데 지금은 새 가족이 오거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하면 다 좋대요. 눈빛이. 그리고 제가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저를 바라볼 때가 좀 시선, 제가 매주마다 인사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 눈빛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말까지 겸손해지는, 제발 부탁입니다. 말까지.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나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말로.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도 카더라가 잘 안 편해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말의 내용도 바뀌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가득 차며 감탄, 겸손하게 되는데,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씹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계속 판단이 많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꼭 가르칩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가 자주 보라고. 저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잘 보라고. 조금 약간 감정이 딱 있으면 먼저 프로포즈하거나 먼저 제안하지 말고 먼저 주목하라고. 숨길 수 없다고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없는 분 말고요, 이 자리에 없는 분은 말해서 뭐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차서 감탄하면서 겸손의 태도로 사람들을 내세우고 행하면, 저는 성도님들에게는 잘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사실은 가족 그리고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호흡하고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가족들한테는 막 내답 지르고 한참 있다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미안해 하는 것도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왠지 아세요? 감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애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2016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호흡은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호흡하면서 복음 가운데 심호흡하고 복음을 들이마셔서 걷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회에 참여한 우리들만이라도 이전과 다른 습관을 쫓아 복음대로 겸손하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참 절망적입니다. 죽었던 자,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 사탄을 따랐던 자, 욕심을 따랐던 자, 진노의 자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4절에는요, 4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으로 딱 적어 놓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긍휼이 앞에 but, 그러나가 되어져 있어요. 이 논리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절망된 상태, 죽었던 상태, 그런 것을 기록해 놓고 4절의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한 단어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간의 절망 끝났다고 하는 그것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에베소서 2장이 복음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섬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참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서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코가 피노키오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제 콧대가 높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셨을 때 자신감이 넘쳤어요. 할 수 있다. 1년도 안 돼가서 꼬꾸라졌죠 제가. 1년이 뭐예요? 오자마자 한 3개월도 안 되자마자 꼬꾸라져. 주님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다니까 또 코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씩 뭐 다른 곳에서 또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까요, 또 코가 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주변에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노예만 봐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가장 젊고 활기차고 센스 있는 담임 목사였거든요. 여러분 안 통하군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금은 중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저보다 젊고 센스 있고 활기찬 젊은 담임 목사가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제가 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을 찾으면요, 그 수준보다 그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까지 되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하면서 들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 과거의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습니까? 첫 번째,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일으키셨다.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마지막에 하늘에 앉히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보세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몇 번인 것 같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 과거형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명확해져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뭐 더 구체적으로 또 제가 주의해 드릴 수 있지만 설명을 하고 나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기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 교훈이 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의 특징,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선물의 특징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공짜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기브 앤 테이크 딱 생각하고 이거 딱 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해줘야 돼. 이건 뭡니까? 선물 아닙니다. 대가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대가성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없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네. 네. 저에게 돈을 내고 뭐 먹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있으면 꼭 목사님 거 챙겨주고, 그게 다 공짜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이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너가 자격이 돼서 주는 거야, 이렇게 순간에 뭐가 되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선물입니까?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풍조를 쫓았고 사단을 쫓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바뀌면 뭐예요? 내가 준 거 내놔, 이렇게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은혜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새겨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감탄 없이 하는 겁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감탄이 있어도 힘든데. 또 뭔지 아세요? 선물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물 해보신 분 다 기억하시죠? 선물할 때는 고민합니다. 뭘 할까? 이거 받으면 기뻐할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 뭐예요?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받는 사람이 나 그거 줘! 할 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맞죠? 이거 달란 말이야. 한 번씩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가 필요해 하면 잠깐만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로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나이가 좀 박탈당하는 것 같다는 게, 내가 뭐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줘! 해가지고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강아지와 관련된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입장입니다. 영상이 참 재밌어요. 강아지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주인들은 맨날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 자기는 휴대폰 보면서 간식 그 조그만 거 주면서 맨날 손 내라, 코 돌아라, 간식 조그만 거 그거 주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웃기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손, 코, 턱, 뽀뽀, 하이파이브, 돌아, 빵야, 별거 다 시키는데 간식 2개 딱 준다고.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지. 그 강아지 속마음이 나오는데 맨날 나에게 기다리라고 해. 간식 2개 줘놓고 나에게 별걸 다 시켜. 채소를 다 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공짜,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는 것,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줘가 아니라 주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고민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도 딱 주시면서 왜 너는 목숨까지 안 바치냐? 너는 맨날 그거 뭐 바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재고 왜 그러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걸어오시는 사랑, 제가 탕자에 설교할 때 여러분 그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옵니다. 수치심 상관없이. 받는 사람 자기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때에도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달라고 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받은 것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요, 무슨 직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온갖 수고를 해서 학위 읽다고 한 거는 자랑할 만하죠. 내가 수고했고 눈도 빼고 신장도 뗐으니. 그러나 이런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랑, 뭘 자랑하죠?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격이고 감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헬라어로 포에마 출판사도 있는데 포에마입니다. 예술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예술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심히 보게 해주었더라. 호예마, 하나님 걸작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실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입이 고백이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다른 집회 갔을 때 이 인사하면 빵빵 터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시작이네. 근데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 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눈부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찬양하는데 방송팀에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다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후광이 보이도록, 빛이 보이도록 제가 딱 눈부셔 이렇게 하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군요.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시간을 들여서 만듭니다. 사랑을 쏟아서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1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자인 거 알 때 구원의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뭐죠? 상급 받기 위해서? 아니죠. 상급은 뭐예요? 플러스 1 더하기 1 플러스 1이 상급이에요. 그럼 뭐죠? 구원의 결과. 너무 감탄돼서. 맞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 1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선한 일? 아니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선교하는 거고,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고,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뒤바뀌면서 내가 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의인화하면 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네가 그거 했다고? 나 아들 죽였어?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이 너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늘 과거 지향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명히 지금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데는 시름시름하면서 가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는 막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공짜로 자격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입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기본이 될 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눈물과 형편도 아신다는 것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이다. 계속해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잔재가 있어서 육체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못된 습성들이 있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일회용품이 아니라 매일 사용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선물,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아멘. 우리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그럼에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감탄을 표현해 놓은 찬양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요,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에는 좀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아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주 앞에 감탄하면서 고백하실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3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오늘 이 밤에 참된 평안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되뇌는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왜 또 선물로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가운데 감탄하십시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넣어 보십시오. 복음이 은혜의 강가가 돼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에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감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